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듭난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개과천선하면, 즉 평상시 못된 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변했어요. 선량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 사람 거듭났어. 다시 태어났어. 새 사람이 됐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거듭났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거듭났다는 의미와 같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면서 또 유대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거듭난 사람일까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은 실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경건한 사람들이고 거기도 사회적 지위도 있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뭐합니까? 밤중에 진리를 알고자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사역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잘 알려지지 않는 부흥사, 시골뜨기 청년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경건한 유대의 지도자가 바리새인이 진리를 알고자 그것을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그리는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이냐? 가장 완벽한 사람인 것이죠. 종교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 신분으로도 그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바로 뒤에 나온 수가성의 여인은 어떤 인물입니까?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전에 남편도 많고 또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니고데모가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물처럼 보여진다면 수가성의 여인은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가장 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니고데모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거듭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사회적 신분이 높고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아무리 그 사람이 비참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들어갑니까? 거듭난 사람만 들어갑니다. 거듭남,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제 종파가 있죠. 구원파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언제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언제 거듭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신의 생일을 모릅니까? 거듭났다는 거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당신 생일 압니까? 내 생일 언제입니까? 아니 그러면 영적으로 태어난 날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럴싸하죠? 그러면 당신은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모르니까. 영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날을 모르는 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네 교회로 인도를 하죠. 실은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사람이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거듭났다는 말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면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났다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거듭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건데 다시 태어나려면 나이 들어서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거듭남의 개념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는 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죠. 그럼 물은 뭐고 또 성령은 뭡니까? 물로 나는 건 뭐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뭡니까? 물은 우리가 태아가 엄마 뱃속에 항상 물이 있으니까 물에서 납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것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했습니다. 즉 생수의 강, 물이 흘러넘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관점에서 보면 물은 성령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남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이죠. 즉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거듭나는 건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질문이 들어요. 그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또 뭘까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를 해야 됩니까? 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자,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근데 그 영은 무슨 영이냐?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면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에는 종의 아들이었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죠. 내가 거지였는데 왕이 나를 왕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즉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은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제 모였는데 저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바람은 어디서부터 생기고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요?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어떻게 생기죠? 바람이 갑자기 왜 불까요? 참 희한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지만 바람이 어디서부터 왜 생겼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자도 그렇다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난 사람도 사람이 봤을 때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하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말하는 당신이 거듭난 나를 모른다. 그러면 당신이 거듭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왜? 모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때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된 특별한 은혜 받을 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듭나는 걸 모르면 당신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듭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없다면 또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을까? 구분할 수 있을까? 먼저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래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뭘 하죠? 문답하고 그 문답에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회중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은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의 고백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은 굉장히 다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신앙.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거는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생각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그 시대에 성경이 쓰여졌으니까요. 그들의 그게 있어서 고백은 목숨을 각오로 한 신앙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를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학습과 문답을 받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했을 때 저 사람은 참 신앙이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낄 수는 있어요. 바람이 부는 게 몸에 느껴져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기도 합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부는 현상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는데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거는 바람이 안 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신앙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난 구원받아. 그래서 난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늘 뭐합니까?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난 회개만 하면 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럼 나는 천국 갈 거야. 믿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땐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변화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입니다. 간혹 교회 기독교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만 짓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그럼 무조건 구원 받는다.
바른 신앙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주보를 보면 그 에드워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 시절 에드워드는 양철 캐비넷을 만들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 등에 사로잡혀 있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일하다니. 인생이 너무 불만스러운 거죠. 자기의 인생이.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던 에드워드는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한 목사님의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듣고 에드워드가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그렇다, 나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소원이 일어났어요. 그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드워드는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행복한 일꾼이 됐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일하는 보람이 생기자 능률이 오릅니다. 능률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그를 더 인정하는 것이죠. 그의 사업이 더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자신에게 벌었던 그 재산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었던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의 내가 서리라 그의 내가 서리라.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교회와 교회 성직자들의 그러한 부적절한 안타까운 뉴스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인가?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말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듭난 자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은 우리 시대에 다시 그 거듭난 자처럼 살아가는 삶의 회복이, 삶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